지난주에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다 마치면서 제가 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는데 돈이 아니라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듣고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이 없었는데 참 다행이다. 믿음만 물려주면 되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때 믿음이란 돈이 없으니까 믿음이라도 유산으로 좀 받아주오, 이런 뜻에서의 믿음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떠한 가치 있는 보배,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산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상속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이러한 가치입니다. 그런 믿음을 꼭 유산으로 물려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때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라고 할 때, 들려주는 것으로서, 무엇인가를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간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이 간증, 나의 이야기는 과거 어느 때에 있었던 한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 교제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같이 상고를 해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연속으로 2주 계속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하여 우리의 현재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 현재 이야기, 지금의 우리의 신앙 이야기에 대하여 아주 아름답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모범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며 어떻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만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2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처음으로 만나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은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관문이자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첫 관문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저는 두 가지 명명을 통하여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드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지금 서 있죠. 서다라고 하는 동사, 영어로 하면 스탠드인데 서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히브리어로 아마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느냐라고 하는 그 기적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이 아마드의 기적보다 더 좋은 설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는 기적,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여호수아서 3장이 나옵니다. 3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게 하라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널 때 우후죽순 아무나 막 먼저 뛰어가는 사람 들어가,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먼저 들어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 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반드시 물이 쌓여, 요단 강물이 쌓여 서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셔요. 이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섰습니다. 그때 진짜로 약속이 성취되는데 물이 양쪽에 쫙 서게 되면서 마른 땅이 나오고 그 땅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이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3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들어서라. 이게 아마드입니다. 아마드. 제사장들이 아마드 물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해주시냐면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물이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게 아마드예요. 물이 섭니다. 이렇게 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앞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정말로 섭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죠? 이렇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 그치다라는 것이 역시 아마드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그쳐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물이 섰단 말입니다. 아마드. 이렇게 아마드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단강 도하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약궤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알파벳의 맨 처음이 알파고 제일 끝이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처음과 나중이라 할 때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할 때 알파 오메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언약궤의 알파 오메가가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언약궤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중간에 딱 서면 물이 동시에 섭니다. 그리고는 마른 땅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요. 다 건너갈 동안 제사장들은 어깨에 맨 채 언약궤가 그대로 서 있어요. 계속 서 있습니다. 다 건너가고 나서 비로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맨 채 건넙니다. 다 건너고 나면 물이 그냥 덮여버립니다. 이것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처음을 시작하고 길을 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지막 길을 닫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 안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주도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옷을 입으라든지 칼을 가르라든지 뭔가 전쟁 준비를 위한 명령을 내리셔야 할 것 같은데,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얘들아, 너희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아서 12명으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서 있었던 그 요단강 한가운데 바닥에 돌들이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돌씩 취하여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처음으로 너희가 야영을 하여
잠을 잘 곳 그 수경지에다가 그 돌무더기 12개를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맨 채 서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그리고는 12명, 뽑힌 12명이 다시 들어옵니다. 여전히 마른 땅이죠.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주변에 돌을 취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돌을 어깨에 매라고 나옵니다. 요만한 돌을 가지고 어깨에 맬 리는 없겠죠. 적어도 어깨에 맬 만큼의 크기의 돌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무겁겠죠. 그 무거운 것을 메고 어디까지 가느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 수경하는 곳까지 가는데 거기가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요단강에서 북서쪽으로 약 8km를 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12명이 대표가 어깨에 맬 만큼의 크기의 돌을 메고 8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아두는데요, 그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5장 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이 구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구르다 또는 굴리다. 길갈, 이게요 기르가르 이런 거죠. 그걸 우리나라 말로 길갈, 이렇게 기르가르. 우리나라 말에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르가르 하면은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구르는 그런 거를 연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르가르, 이렇게 굴러가다. 그래서 길갈인데 뭐가 굴러가느냐? 하나님께서 뭐를 굴리셨느냐? 애굽의 수치를 굴리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 보내줬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이 애굽의 수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압제를 당했습니까?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러한 수치뿐만 아니라 광야에 나왔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게 웬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면서 애굽으로 하여금 그 콧대를 꺾고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바로 쑥 들어가야 뭔가 말이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꼴 좋다. 니들 우리나라에서부터 뭐 독립한다고 기껏 나가가지고 뭐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니 뭐니 하면서 나가더니 꼴 좋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들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헤매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조롱하고 비웃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예요. 그러한 모든 수치들을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다가 그 돌 12개를 세워 기념비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싹 날려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자, 한번 보시죠. 20절 보십시오. 본문 여호수아 4장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우리가 돌을 세웠어요. 자녀들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녀들은 이게 뭔 일인지 몰라요. 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이 돌무더기가 뭐예요? 이 기념비가 뭐죠? 라고 묻거든. 너희들은 꼭 이렇게 대답을 해라 하고 여호수아가 가르쳐 줍니다.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얘야, 이거는 너희의 조상들 우리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요단물이 쫙 갈라져 서서 우리가 그 마른 땅을 딛고 건넌 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이야. 놀랍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면 23절 안에 과거라고 하는 시간과 현재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미래의 시간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시간이란, 여기를 보시면 홍해를 말리시고, 이것이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죠. 홍해를 말리셨던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 앞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죠. 그리고 미래의 시간은 뭐예요? 그의 자녀들이 묻게 되어질 그 언젠가, 그 자녀들이 묻게 될 그 언젠가의 시간, 그 시간을 예상하여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어라라고 말하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동시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도 빛이 나고 미래에 있게 되어질 그 이야기도 소망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현재 이야기가 없다고 쳐보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과거를 생각한다고 보세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 우리의 조상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 그때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현재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과거를 말하는 것은 전부 신세한탄입니다.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기가 막혔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게 뭐야, 이거 꼴이 이게 뭐야.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신세 타령만 나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때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용도자가 쫙 이끌어줘가지고 홍해에 물이 쫙 깔려지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는데, 지금 우리는 뭐야 이거, 여호수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우리가 지금 뭐 경험하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책임을 전가하는 것 외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욕이 상실돼요. 옛날만 회상하다가 지금은 아유 우린 못해, 이래가지고 뭘 하겠어? 우리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안 돼. 에이 끝난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의욕이 상실되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현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경험하시는 일이 없는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면 할수록 전부 다 이렇게 신세를 타령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의욕이 상실돼서 비실비실 거리는 것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들은 지금 요단강에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야기가 있어요. 현재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이 보는 홍해의 사건이 어떻습니까? 야, 얘들아, 그 언젠가 홍해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의 조상들을 건너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도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단다. 지금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홍해의 사건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과거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빛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가정해 볼까요? 지금의 이야기가 없는데 미래를 이야기해. 미래를 이야기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미래를 생각해요? 미래를 계획해요? 미래를 이야기해요? 전부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헛된 꿈을 쫓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헛된 꿈을 꾸고 무지개 어디 없을까? 쫓아다니는 허황된 꿈만 꿀 뿐이에요. 현재 이야기가 없는 사람, 아무리 미래에 대하여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전부 헛된 꿈입니다.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언젠가 우리의 이 요단강 도하 이 사건에 대해서 묻거든 할 말이 있잖아요. 지금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미래의 시간에 대하여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꿈을 꿀 수가 있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를 만나 예수님과 지금 내가 교제하고 있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차라리 과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문 닫아 놓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할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거도 찬란하고 미래도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현재의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한 가지예요.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호수아야, 뗏목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한 뗏목에 1000명씩 탈 수 있는 큰 뗏목을 만들어서 그걸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어서 그거 타고 잘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좀 상식적이고 납득이 되고 좀 받아들일 만한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명령이 이렇습니까? 도무지 순종하기가 납득이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 순종을 할 때 물이 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게예요. 이 순종은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받았던 순종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먼저 갈라 놓으셨죠. 물을 먼저 갈라 놓으시고 마른 땅 열어 놓으시고 야 건너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코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왔을 텐데 무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홍해가 넘실거리는 데를 쑥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게 먼저 물을 열어 놓으시고 건너가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1세대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죽어가는 것들을 2세대 후손들이 봤단 말입니다.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모세의 가르침을 통하여 계속하여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을 2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참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언약궤를 어깨에 메라.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때 당시에 요단강 물은요, 모맥을 거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강수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우기철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은 이 요단강이 범람을 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찰랑찰랑거려서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깊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기철이 되면은 엄청나게 불어나 도저히 그냥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니, 맨몸으로 들어가라 하면 그나마 수영해서 가라 하시는가? 이렇게라도 이해를 하죠. 언약궤 메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빠져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명령하실 때에 이들이 군 소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저처럼. 아니 하나님 이게 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좀 납득이 되게 말씀해 주세요. 이러지 않고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제사장들 어깨에 메버렸어요. 메고는 들어갔습니다.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었을 때에 물이 서버리는 거예요.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이 현재의 이야기를 만들어줘요.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순종함으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후손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순종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비록 우리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의 선조들도
순종하여서 이겨냈지, 우리도 이기자. 이것을 위하여 그 기념비를 길갈에다 세운 것인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몫으로서 그들의 시간에 현재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과거의 그 기념비가 그들의 현재 이야기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야기란 언제나 당한 그 당사자가 계속하여 만들어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훗날 길갈은 호세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길갈로 가지 말며, 길갈이 갈 길이 못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9장 15절에 보면 그 길갈에 모든 악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1절에 보면 거기에서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상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당시의 현재 이야기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길갈에서 후손들은 자기들의 현재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우상들에게 수송아지를 바쳐 제사를 드리는 엉뚱한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길갈에서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과연 그 후손들이 길갈에서 어떤 잘못들을 했길래, 어떤 불순종들을 했길래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여호수아가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에 왕정 정치가 시작돼요. 그 이스라엘의 첫 왕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대단히 겸손하여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초대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교만하여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면서 그의 왕위가 폐위가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사무엘상 13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구약성경 426쪽.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 나라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큰일 났어요. 다들 막 뿔뿔이 흩어지고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습니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이 그 길갈에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급한 나머지 사울이 사무엘이 해야 할 제사 번제를 자기가 대신 드립니다. 13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할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사울은 나름대로 변명이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번제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이 드리도록 되어 있었지만 급한데 뭐 그것 따지게 생겼어요. 나라도 드려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신 채 오직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책망하여서 그의 왕위를 폐위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15장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또 다른 사건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나라와 전투를 벌이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아말렉군과 만나게 되면 아말렉군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리고는 사울이 전쟁을 벌이는데 실제로 다 쳐부수고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만 사울이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8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생포를 해요. 그리고 가축들 가운데 아주 좋은 것들 다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와서 또 책망을 하죠. 왜 다 진멸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했더니 사울이 어떻게 변명을 하는가 보십시오. 20절입니다.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그럴듯한 합리적인 핑계입니까? 내가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하여 그 포획물 가운데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아 남겨두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둔 것인데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있던 사무엘이 답을 주기를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을 빌미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불순종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대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울은 길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을 기록해 놓고 기념을 세워놓았던 그 길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스스로 번제를 드리지 않나,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것들을 취하고 있지 않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의 후손이 비록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길갈이었지만 그곳에서 자기들의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호세아서에 같이 그 결과가 다시는 길갈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이 가득해 있고 거기는 수송아지로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완전히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렸다. 이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교육 시킨다라고 할 때에 과연 무엇으로 신앙교육을 시킵니까? 현재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그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현재의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과연 나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길갈에서 세울 기념비가 있는가? 나는 나의 길갈에서 지금 기념비를 세울 만한 사건이 있는가? 그 사건을 주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이 없이는 왕년에 아무리 잘 나갔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왕년에는 신앙 끝내줬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의 이야기가 있을 때만이 과거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미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현재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전수할 때 과연 어떻게 현재 이야기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환경이, 지금 비록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버겁고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고 생각해보면 합리적이지 않고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그 불합리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나의 그 순종을 통하여 오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 마음으로 만들어가야 할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로 우리가 좀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계속하여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서로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오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전달되어지므로 그 자녀들이 그들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현재인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어, 우리도 얼마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들의 현재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순종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혹이나 우리가 아직 지금의 이야기가 빈약합니까? 연약합니까? 초라합니까? 원하옵나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경험되어질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손에 붙잡고 그것을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마음껏 믿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